나는 하나님의 행복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기에 노아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행복자입니다. 모든 인생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이 인생의 목적 같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행복을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은 달라요.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공과 행복이 같은 소쿠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딱히 구분해 본다면 성공은 관계적인 삶과 관계가 있고요. 행복은 존재론적인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만 있는 곳에서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행복입니다. 젊은이들은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아니면 주변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젊은이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꿈이며 소망이며 삶의 동인이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직선적으로 움직여요. 저들의 저런 노력과 열정은 많은 보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도 기성세도도 저들을 응원하며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 지향적인 삶이 열매 맺히는 것은 저들의 때와 저들의 시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공의 기차에 올라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인생 내내 따라다니며 그들을 괴롭힙니다. 성공 기차에 올라탄 자들은 자부심이 있죠. 나름대로의 거만함도 있어요. 그러나 열차 밖에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 역사 광장에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패배감으로 서로 시선을 마주치기를 꺼려할 때가 많아요. 참 좋은 관계였지만 인간관계도 변하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갈라놓습니까? 성공의 유무예요. 이토록 성공은 삶의 기존 질서와 관계마저 다시 짜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에게서는 지인들과 친구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성공자는 외로움의 성에 갇혀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각종 중독의 함정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공은 내면의 나와 외면의 나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대중이 열광하는 유명인들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초라한 내면, 거기 반면에 아주 멋진 외면, 또 빈곤한 현실과 화려했던 그 어느 실점 나의 절정의 내 모습이 막 섞여서요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갈 건지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공 지향적인 사고와 노력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는 성공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기쁨은 성공보다는 행복에 있습니다. 성공이 한 포인트 정점이라면 행복은 인생 전체입니다. 한때의 정점을 마치 자기 인생 전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과거의 절정의 직함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그 말은 지금은 그들이 성공해서 내려왔기에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 현재예요. 행복은 지금의 납니다. 성공했던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공에 취한 노아를 보라고요. 인생 정점에서 내려온 오늘 초라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과거에 그 위대했던 성공 무용담에 취하기도 해요. 7명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과거 검붉은 바다를 항행했던 그날들을 얘기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위대한 성취를 아주 사자가 외치듯이 그렇게 털어놓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노아는 이 대홍수 트라우마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빨리 속히 빠져나온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은 것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농사는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농사는 내가 땀을 흘리고 돌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늘의 기상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는 하루 이틀에 결론 나지 않잖아요. 심고 키우고 가꾸고 열매 맺기까지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우리가 공부처럼 벼락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손주들이 난리쳐도 벼락 수확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해를 기다려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수확은 없는 겁니다. 과수농사는 더해요. 첫 열매를 맺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아는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과수농이에요. 특별히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의 말년 모습에서 저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떠오릅니다. 쿠바의 한적한 어촌에 홀로 사는 노인 어부입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예요. 친구라고는 이웃의 사내 아이 마놀린이 전부입니다. 노인과 그 어린 마놀린은 어부로서의 사제지간이에요. 작고 낡은 목선이 그의 전부이며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그 바다가 그의 일터입니다. 늘 출항하지만 태양에 달궈진 바다는 손쉽게 먹을 것을 내놓지 않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어느새 3개월을 공쳤습니다. 무려 84일간을 헛배를 띄운 겁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오늘 바다로 나가요. 그의 여러분 심장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뒤에는 자신을 최고의 어부라고 믿는 마놀린 사나이가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해밍웨이는 산티아고 노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낡고 늙어버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바다처럼 푸르고 활기에 넘쳐 있었으며 패배를 알지 못했다. 해밍웨이가 얘기한 산티아고의 모습이에요. 이런 어부를 누가 막겠습니까? 어떤 바다가 그를 막아서겠습니까? 드디어 85일째 입질이 오는 거예요. 9월의 밤바다는 아주 춥습니다. 이 밤바다와 함께 3일을 싸워요. 자기의 배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 이름은 만색이라고 하는 고기예요. 작살질과 몽둥이질로 그 대어를 굴복시킵니다. 5.5m 크기에 거의 700kg 정도 하는 인생의 대작 중의 대작입니다. 그러나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밧줄로 묶고 아바나항으로 끌고 돌아옵니다. 만세기가 흘린 그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달려들어요. 상어와의 또 다른 사투 끝에 마침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항구에 도착해 보니 앙상한 생선 뼈다구와 노인만 남아 있습니다. 생선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작살도 사라졌고요, 곤봉도 다른 어구들도 다 사라졌어요. 탈출한 노인은 노 하나만 챙겨 들고 느리게 5번이나 쉬면서 낡은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소년 마놀리는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곁을 눈물로 지킵니다. 가까스로 깨어난 할아버지에게 바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소년은 자신과 함께 이제는 배를 타자고 오히려 할아버지를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할아버지는 바다 대신 소년이 옆에 있음을 아주 너무나 편안하게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가 늘 꿈꿨던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 꿈을 꾸어요. 그의 거친 몸은 오늘 소년 마놀린에게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얘야, 사람은 부서질 수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단다. 산티아고와 노아는 여러모로 흡사합니다. 바다에 목숨을 건 대장부들이에요. 험한 인생 외골수입니다. 그들에게는 거인의 발자국이 보여요. 한 인생의 귀거래사가 어쩌면 이렇게 장엄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는 바다의 사나이로 시작하여 바다의 사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노을처럼 사라져가는 외길 인생이에요. 소년 마놀리는 자신처럼 또 다른 바다의 사나이로 키워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바다를 경영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자신의 유일한 제자 마놀린에게 다 전수하고 떠납니다. 인간적으로 참 멋있잖아요. 알아주지 않는 물명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멋진 자신만의 세계와 인생관의 결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숨은 인생사의 거장들에게 환호하며 그들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노아도 바다의 사나이입니다. 배 안에서 죽음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바닷속에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영어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지도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휘를 해석하면요, 쉽은 배잖아요. 배를 이끄는 사람, 그게 리더십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십은 배를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첫 번째 리더십의 소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리더십의 소유자 노아에게 배의 조종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 배 방주에는 엔진이 없고 조종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배를 노아가 조종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닷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배에 앞뒤도 없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검은 바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달과 별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40일을 주야로 퍼붓는 물 지옥의 공포 속에서 무려 1년을 지낸 거예요. 배를 끌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에 맡기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배를 만들 때는 자신의 리더십으로 통솔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배를 끌고 이 난간을 헤쳐나갈 능력이 노아 자신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노아는 자신 인생의 리더십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방주 1년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는 자신 인생의 리더십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한 거예요.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자연인의 대표인 산티아고는 내 인생, 내 길, 내가 결정하고 내 책임하에 걸어간 거예요. 좌거우면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한 겁니다. 세상은 이런 인생들에게 열광합니다. 유명하다, 무명하다를 떠나서 이런 장인 같은 인생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은 생존의 급급한 세상에서 오직 자기를 위해 한 길로 승부해서 절정까지 오른 인생 장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아는 내 인생이라고, 내 길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조종칸이 자신에게 없음을 방주를 통하여 배웠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들며 배웠고, 방주 안에서 살면서 배웠고, 정든 방주를 떠나면서 배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을 배웠어요. 이것이 노아의 인생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평생을 나무와 살았어요. 홍수 전에는 침이 없인 고페르나무와 최장 110년을 살았고요. 홍수 후에는 포도나무와 350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무의 사람이에요. 고페르나무는 그에게 생명을 지켜주었고 포도나무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곧 고페르나무는 생존을 의미하고요. 포도나무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서 세상에 나올 때 처음으로 만난 것도 올리브나무 잎이에요. 그 다음에 고페르, 포도나무, 이렇게 계속 왜 나무로 연결됩니까? 이렇게 나무로 연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의 우연한 배치가 아닙니다. 나무는 동물처럼 자신의 핸들이 없어요. 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에게, 동물에게 주시지 않은 또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핸들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욥기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보시고. 없군요. 예. 욥기 1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다시 말씀 읽어드립니다. 욥기 14장 7절에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예, 입니다. 조종칸과 동력이 없는 수동적인 식물인데도 하나님은 나무에게 놀랄만한 생명의 번식력을 주셨어요. 찍혀도 옆에서 새움이 납니다. 바람과 동물, 새와 벌레가 나무를 도와 여기저기를 다니며 번식시켜 줍니다. 노아가 바로 이런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운전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를 옮겨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노아의 후손들이 증명합니다. 노아는 세 아들밖에 둔 적이 없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산 가인의 후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제한된 곳에 살다가 다 사라졌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3명밖에 없지만 전 세계를 다 경영한 겁니다. 산티아고는 멋진 인생 장인이지만 그는 자신의 책임하에서만 산 가인의 후손의 대표입니다. 자신만 의지하는 동물적인 삶을 산 가인의 후예예요. 그는 자기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식물적인 삶을 살게 된 노아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삶이 더 행복하며 은혜스러운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식물형 인간이 좋고 동물형 인간이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방주배를 조종하는 선장은 하나님입니다. 즉 그 배 리더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갖고 계셔요. 그렇게 그 배는 홍수 심판에서 가장 안전했던 겁니다. 배가 취약한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그 배의 조정권을 잡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노아의 식구 8명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충실히 쫓았어요. 즉 팔로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방주라서 안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방주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보면 배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배의 기준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형편없는 배가 왜 가장 안전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배의 리더십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팔로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추종자 팔로워는 리더의 지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노아 대홍수기에 저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곧 죽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리더십이 가동되는 방주 아니에요. 방주 밖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러분 산티아고를 멋있다고 하면 산티아고처럼 그렇게 멋있게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는 허약해요. 부서지기 쉽습니다. 나의 리더십으로는 이 바다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방주이기에 그 배의 리더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배의 리더가 아닌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방주는 리더는 누굽니까? 나라고요?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 배의 리더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그는 바로 노아인 겁니다. 하나님이 리드하시는 배 안에 있기에 노아는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노아를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인생만 살아가는 식물형 인간으로 보였지만 노아가 결국 그는 인생의 행복자 최종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연속적인 실수를 지적합니다. 대낮에 대취하여 벌거벗고 대자로 누워 잡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고 얼마나 흉했는지 같은 사내인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떠버려요. 보세요. 이것이 인간 본래 모습이잖아요. 이 장면은 단지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노아는 술을 즐기는 자예요. 마지못해 마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마신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자가 술 기운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 구원받은 인류의 첫사람 노아가 넘어집니다. 술의 리더십을 따른 결과예요.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이런 광경은 산티아고에나 어울리는 장면이에요. 가나의 후손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 안의 문화는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조종관을 맡긴 사람의 그러한 습관도 아니에요. 이는 노아가 자신의 성공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룬 역사가 돌아보면 너무나 엄청나잖아요. 자신의 기술과 땀으로 만든 배로 인해 자신의 모든 가족이 죽음의 바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 노아만큼 위대한 성취를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노아는 인류를 구하고 세상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노아예요. 사실 노아는 그 평생에 취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의 업적이 그만큼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노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술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그의 취함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 때문이에요. 잦은 넘어짐에 둘째 아들 함이 발견한 겁니다. 위대한 개척자가 저렇게 넘어져 있는 모습이 속상한 거예요. 힘을 합쳐도 지금 살기가 빠듯한데 술에 취한 영웅의 모습에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놓친 영웅의 일상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평생 대단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리더십을 놓치면 그만 이렇게 순식간에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노아는 일종의 성공 후유증에 빠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돼요. 자신이 배를 만들었고요, 자신이 인류를 지키고요, 자신이 생명들을 지켰음을 큰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노아에게 감사를 표하며 노아를 찬양해요.
누가 노아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누가 노아에게 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역에서 노아에게 태클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가 길이고요. 노아가 표준이고요. 노아가 하는 것이 곧 법이에요. 그런 현재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잖아요. 기세등등하잖아요. 그럼에도 역시 노아는 노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과거를 뒤로 하고 성실하게 포도나무 농사를 짓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겸손하게 초회로 돌아가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아래서 저렇게 자신의 전설을 다 묻어두고 흙과 씨름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게 땀을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회로 돌아간 영웅의 편안한 편안한 일상에 스멀스멀 어떤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리한 일상의 포도 농사에서 그만 하나님의 리더십이 멀어진 거예요. 거기엔 왜요? 검붉은 바다가 없잖아요. 지금은 포도나무 농사 짓는 이 지금 편안한 일상에 검붉은 바다가 없잖아요. 검은 파도도 없잖아요. 칠흑 같은 어두움도 없잖아요. 죽음의 폭풍우도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에덴 동산이에요. 모든 것이 좋아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감과 이 성공을 땅도 알아줘요. 땅도 알아주는 농사가 포도 농사를 지으면 너무나 대풍입니다. 자신들의 식구의 필요 이상으로 포도가 열매를 맺어요. 왜요? 땅의 생명력이 회복된 때문입니다. 노아는 순풍 속에서 너무나 평안해요. 포도를 먹고 포도를 주식 삼습니다. 온 식구가 1년 내내 먹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좋은 포도만 골라 먹어도 남아돕니다. 버려진 포도를 짐승들이 먹어요. 상한 포도를 먹은 짐승들의 행태가 근데 좀 이상해요. 포도가 발효된 겁니다. 신맛 나는 액체가 된 거예요. 포도를 즉석에서 짤 때 나오는 포도즙과는 여러모로 달라요.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폐기물이에요. 전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에 노아가 그만 손을 댄 겁니다. 동물들이 왜요? 상한 음식을 먹었어도 식중독으로 죽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이 맛에 길들여진 거예요. 이젠 포도와 포도즙은 맛이 없어요. 떨습니다. 포도주는 달라요. 보관도 좋고요. 모양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신을 쏙 잡아 뺍니다. 지금까지 이런 음식은 없었어요. 환상적인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음식으로 주신 고기와는 또 달라요. 맛없고 뻣뻣한 식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술이 주식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폐기물을 주워서 먹었다면 이제는 폐기물을 만들어 먹어요. 오히려 이 액체 폐기물을 만들기 위해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형국이 되는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마시고 취했든지 아들이 그의 만취와 노출을 비방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된 까닭은 평안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놓친 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공에 숨어있는 드러낼 수 없는 불안감, 그런 거 있어요. 대홍수에서 자신이 한 것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 모든 것을 순종한 노아에게 공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겉은 좋았지만 사실 내면은 불편하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도 자꾸 노아라고 하니까 점점 내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편은 박수를, 한편은 가책을, 이런 양가 감정이 노아를 괴롭힙니다.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일종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면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공표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건데,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그 성공을 내 것으로 붙잡아요. 그거 내가 드러내요. 자신에게 그리고 찬사를 돌려요. 내가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내면은 점점 커다란 폭풍우가 내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태를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존경받고 성공한 모습의 실체가 언제 드러날지 몰라 초조해하는 일종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유권 의식이에요. 노아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술의 기운이 이것을 드러냈어요. 일찍이 노아에게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의 삶에서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공의 가면이 벗겨진 노아의 모습에 둘째 아들 함은 경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소문내요. 이는 욥이 쓴
의인의 가면, 욥이 의인의 가면을 썼어요. 욥이 쓴 의인의 가면을 벗기고 충고하는 세 친구의 경우와도 똑같아요. 욥도 노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욥이 쓴 의인의 가면이 욥은 자기가 쓴 의인의 가면이 언제 어떻게 벗겨질지 몰라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실체가 세 친구와 함께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욥은 드러나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반응하잖아요.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이런 상태가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공을 꿈꿨어요. 성공을 지향합니다. 성공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성공을 염원했어요. 성공과 대박 그리고 유명함과 뛰어남을 우린 추구하고 살아왔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인생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성공을 목표로 가면 쓰고 연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두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상태와 사용하는 가면들의 모습을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다. 성공한 자일수록, 유명한 자일수록 수많은 가면을 쓰고 자신은 그 뒤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그러다 결국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똑똑히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건은 노아의 가면을 벗겼어요. 저 사건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핸들, 하나님의 리더십을 그래서 다시 찾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저 쓰러져 오늘 망신당한 노아의 모습에서 혹시 나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버릴 존재가 아니에요. 저렇게 술 취해서 대자로 누워서 저렇게 인생 망칠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껏 가면이나 쓰고 다니며 연기나 하는 존재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각자를 그의 핸들과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실로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33장 29절이요. 시작.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동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동네에서 차 운전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방주라면 달라져요. 우주라면 달라져요. 우주선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역 밖이에요. 인생은요, 동네에서 차 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방주의 항행입니다. 그러므로 운전대와 리더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야 노아처럼 저렇게 제대로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복되다라고 선포하셨기에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서 그 행복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목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행복한 사람은요, 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에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늘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자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내 인생에 핸들을 쥐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의 핸들을 놓지 않고 내가 운행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아무리 빛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처럼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노아가 노아됨은 바로 자기가 핸들을 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핸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그 리더십을 맡겨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자기 인생을 경영했을 때는 저렇게 처절한 망신과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 지탄받는 저런 추한 모습까지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빛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지껏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었는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나한테 혹시라도 은혜가 된다고 하거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은혜의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